이 아침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요셉을 올렸는가?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은 잘 산다. 저 사람은 출세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저 사람 성공했다.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를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반대로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흔히 하는 말로 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잘 산다. 어떤 뜻입니까? 돈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출세했어. 이러면 느낌이 어떤 돈이나 재산 이런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입니까? 출세해서 이러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한국말로 받잖아요.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출세했어. 잘 살아.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잘 사는 걸로? 성공하는 걸로? 출세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정점에,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순간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셉 이야기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 이제 요셉 이야기 전체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7장 2절을 보면 37장 1절은 이것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고 32절을 보면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의 별과 달을, 해가 나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하여서 묶어놓은 단을 중심으로 다른 단들이 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로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의 자식들은 목자, 양들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몰고 나가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몰고 나가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도는 겁니다. 때로는 뭐 일주일도 나가 있고 한 달도 나가 있고 이렇게 떠돌아서 양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막내 요셉에게 나가서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것 얘기를 듣고 형제를 찾아오는데 형들이 보고, 어우 저 기분 나쁜 녀석 오네, 우리 어떡할까. 처음에는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형제를 죽이는 건 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대상들, 그러니까 낙타를 끌고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이 무역하는 대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요셉을 사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직책은 왕의 경호대장격입니다. 이 사람에게 노예로 팝니다. 요셉이 17세쯤에 그러니까 뭐 18세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17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 노예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점점 상황이 억울해집니다. 감옥에 가서 있는데 때마침 그 파라오 이집트 제국의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과 술을 맡아서 제공하는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설해 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또 흐릅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등장을 하고 뒤이어서 아주 볼품없는 아주 비썩마른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꿈을 또 한 번 더 꿉니다. 아주 충실한 벼이삭 같은 그런 곡식이 7개 나타났는데 뒤에 나타난 아주 쭉정이 볼품없는 이삭들이 그 살찐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이 꿈을 꾼 바로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술 맡았던 관원, 음료수를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꾼 적이 있는데 요셉이란 사람이 해몽을 했습니다. 꿈을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을 설명해 줍니다. 이 꿈은 처음에 7 이삭은 7년간 풍년이 될 겁니다. 아주 수확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7년간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책적으로 창고나 성을 쌓아서 거기에 풍년이 들 때 저축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는 그걸로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와 거기 있는 신하들,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이 요셉에게 이 국가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던 노예였던 요셉은 한순간 우리 성경에는 총리라 그렇게 봤죠. 바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그 총리가 된 그때가 나이가 3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3년이란 세월을 노예로 또 감옥에서 지낸 요셉이 어느 날 바로 다음 그 파라오라는 왕 다음 가는 사람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7년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나라의 창고를 만들고 그 곡식을 다 저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흉년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까지 미쳤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도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문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을 판다더라. 가서 곡식 사와라. 우리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내보내서 곡식을 사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곡식 사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요셉이 이제 30세 초반이 되었으니 변했겠죠. 게다가 이집트인의 복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더더욱 여기 보면 42장 23절에 보면 말할 때 통역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웁니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냐 하면 형들을 보고 요셉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 가서 울고 다시 옵니다.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 때문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웁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 부모 야곱을 만났을 때 한참 동안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0대 초반에 총리가 된 남자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냥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울었다,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차고 넘쳐서 이 남자가 30대 초반에 총리된 이 남자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형제를 만나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 뒤쪽에 있는 50장 야곱을 만났을 때 그냥 울었다로 끝납니다. 더 이상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울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요셉이 왜 울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형들이 팔아버려서 외국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지금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들이 아니었으면 나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총리가 됐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 원망과 울분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내가 너네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총리가 됐다. 나 성공해서 너보다 잘 나가. 기뻐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남자의 눈물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본문이 우리를 향해 하는 이야기,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팔려가서 여러분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언어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문화가 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호등 앞에서 여름에 서 있는데 이거 버튼 누르는 거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1시간 땡볕에 서 있었다니까요. 문화가 달라서. 17살 된 청소년이 10대 때 팔려가서 그 어려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화나고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 칼에 쓱? 아니잖아요. 그래, 그 원함, 그 울분, 그 힘듦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보면 이 이야기를, 울은 이야기, 요셉이 울게 된 그 이유를 오늘 보면 설명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나고 울분이 터져야 되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너 두고 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보십시오. 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죠?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7절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인생을 보고 이해하는 눈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가 오늘 운 이유는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늘 운 이유는 내가 잘나서 성공해서 나 이제 너네를 이겨서 하는 그런 자만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늘 울게 된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더 크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이해하는 눈,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 수모와 이런 곳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도 갔는데 너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 원망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해 보니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찾으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뉴질랜드 왔고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우연히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그저 그러네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맡겨져 있고 그 손길에 의해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거기에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당연히 우리는 성공했다,
잘 산다, 출세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인생의 역사는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망의 눈물도 아니고 내가 이겼다는 기쁨의 눈물도 아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분의 은혜 안에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린, 왜곡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처참한 몰골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끝내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렸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는 보냄을 받았다로 바뀌어졌습니다. 팔렸을 때의 그 비참함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석이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보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신앙의 눈 없이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 형제들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그가 크게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것을 넘어서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러나 한편으로 형제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왜? 아직도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큰일 났다. 그래서 요셉은 5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팔린 인생에서 보냄을 받은 인생으로, 비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생각이, 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요셉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눈물을 통해 그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냈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여기 와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라. 그 손길을 느낄 때 너의 삶은 은혜의 축복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해석이 바뀌고 그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왜?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때문이죠.
당신들이 나 팔았지. 그래서 나 이렇게 고생해서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그의 입에서 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질 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원망이 아니라 은혜에 적셔질 때, 그 은혜의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너 때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과 아픔과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새벽을 이긴 적이 없듯이, 그들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구석구석 나의 인생의 코너마다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나아가게 하는, 지탱해가는 거대한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눈물도, 원망의 눈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우리 가슴을 적실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코너에 놓여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로 행하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